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거룩한 성전으로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서 우리들이 예배가 참 예배당 예배에서 또 영상 예배로 이렇게 각자 흩어졌고, 또 예배당에서 소수가 또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어졌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서 예배하든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시 예배는 아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참 코로나19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2부 예배를 9시로 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로 영상 예배도 하지만 한 20명 이내의 사람들이 예배위원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당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처럼 참 예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예배당 예배가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지만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간 다음에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그들은 성전 예배가 그리워졌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했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참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속히 예배당 예배에 자유가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면서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기는 이렇게 영상 예배가 습관화 되어지기 전에 코로나19가 소멸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배당 예배가 활성화되어져서 정말 앉을 곳이 없이 꽉 차서 예배하던 시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그랬어요. 우리 선교원 의자들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꽉 찬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켰으면 하는 마음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더 기대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늘 두려운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두렵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는 그래도 전염되어지면 병원에라도 가지만 악한 마귀 권세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그 사단에게 점령당하면 자기가 점령당한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차가워지든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바깥 출입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단은 지금도 조아라 하고 사단 성도들을 공격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요한은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들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만 했죠. 사실은 그 생명의 떡이 뭘까? 그게 2000년 전에 그들이 먹었던, 배부르게 해줬던 그 떡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떡은 뭘까? 우리는 그 떡을 어떻게 받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건 뭘까? 주님이 그것은 내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바로 그 만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씀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륜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풍랑이는 바다로 다가오셔서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그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건 바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그 오병이어를 먹듯 만나를 먹고 성찬을 받는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요. 바로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 주셨던 그 물이 무엇인지, 생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 생수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지난주일 말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던 인생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 어떤 여자만 간음한 여인이 아니고, 그죠? 그때 그 당시 그 여자만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알고 살아가던 내가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것, 그죠?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여자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라고 하는 관계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둘이 만났을 때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야. 그죠? 나 같은 너예요. 그러니까 둘은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죠. 타락의 현장이에요. 간음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을 하면서 이 뱀이 사단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 말씀만 듣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종으로 사니?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왕노릇 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말에 솔깃해서 그 이론을 따라가고 그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마땅히 먹어야 할 만나, 그죠? 만나를 먹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내가 피조물이 되어지는데 그 만나를 먹지 않고 백설공주라고 하는 동화 속에 나오는 마귀 할멈이 건네주는 독이 든 사과를 받아 먹었던 이 백설공주처럼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주가 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거기서 껐덕거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이게 미친 짓이고 망하는 짓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빠져서요. 마치 창녀의 치마폭에 묻혀버린 삼손처럼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벨론 포로 속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인생들이고요. 돼지우리간에 살고 있는 탕자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꾀가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경고합니다. 너희 그대로 살다간 죽는다. 저주받은 거야. 너희들 그대로 살다간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들려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요? 귀머거리야. 그죠?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걸 뭐라 그래요? 가늠한 여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 자기 사랑에 빠진 삶,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판단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면 되는 줄 알고 이 세상에 자기 이름 나타내고 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가늠한 인생이란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사람을 또 다르게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 그래요? 그건 소경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소설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문학가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인데요.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요. 근데 병원에 찾아가는데 그 병원의 의사도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의 수용소에다가 수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격리하는 거예요. 요즘 그 격리하는 것처럼 그냥 한 도시에다가 격리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격리되어진 그 도시 속에서 소경들끼리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옥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이게 한 사람의 모습 같으죠? 실제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경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 타락한 자들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바로 앞에 불구덩이가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뭐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유대인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예? 누구는 조금 더 낫고 누구는 조금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끼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물론 이게 죄 때문인 건 맞아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조상의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김기동 씨라든지 이초석 씨라든지, 우리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서울의 온누리교회의 이 손기철 장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어떤 병들, 심지어 눈이 침침해지고 안경 쓰는 것까지도 죄 때문에 그렇대요. 그 저주를 끊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그 자손들에게 죄가 흘러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그 사람이 죄가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든 소경, 모든 환자에게 적용시켜도 안 돼요. 이건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마치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있던 여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설명했듯이 이 소경이 치료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이 인류의 소경이 눈뜬 모습으로 구원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소경이 이렇게 해서 눈이 나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러한 소경들도 이렇게 하면 눈이 낫는 거야로 치료의 방법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병들면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죠?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셨잖아요. 자녀들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병원마다 찾아다녀봐요. 의사마다 찾아다녀봐요. 있는 돈 다 털어봐요. 그렇죠? 여기 안 그랬겠어요. 이 부모님은 그랬겠죠.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도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싶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거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펼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에 탁 펼치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한번 타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걸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야. 그래서 이 어두움을,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빛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계의 존재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빛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빛이 어떻게 일하시죠? 마치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생수가 되어져 오셔서 그 먼지와 반죽이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먼지에 묻혀져서 반죽이 되어져 그 소경의 눈에 발라진다고요. 그리고 보내줘요. 실로함으로 가서 씻으라. 이 사람 자초지종 물어보지도 않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실로한 못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물에 내려가서 눈 위에 붙었던 반죽되어져 붙어버린 흙을 씻어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씻어지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보인 겁니다. 사물이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입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못했고 하늘나라가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이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요.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요. 그런데 안 보여요. 여러분, 탄식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도 천국이 안 보이고 천국의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내게 그 소망이 없느냐고, 왜 내게 그러한 세계가 보이지 않느냐고.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그 나라를 바라다보고 평강을 누리고, 남들은 보지 못해도, 남들은 누리지 못해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목사님, 저는 눈 좋아요. 눈이 1.5래요. 어떤 사람 눈이 2.5, 0이래요.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육신의 눈 멀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영의 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사마리아에 좀 침략해 가는데, 침략만 해 들어가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몰래 그쪽으로 가면 그 앞에 군대가 가로막혀서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가 그 모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패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을 잡아와라. 그래서 군사들을 몰래 동원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뺑돌라 이제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가서 이제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성 밖에 그냥 아침 이슬에 창끝에 비춰서 반짝반짝 빛나는 창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를 공격해 들어온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뛰쳐들어와서 그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 그 아람 군대가요 얼마나 많은지 큰일 났어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 그들의 군대보다 우리를 돕는 여호와의 군대가 더 많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아람 군대의 군인의 숫자만 보일지 모르지만, 신령한 눈이 열리면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완성시켜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암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암이 걸리면요,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6개월만 살고 죽는데요. 그럼 6개월 동안 뭐 하면 돼요? 천국 갈 준비하면 된잖아요. 코로나19 걸리면요, 몇 개월 살아요? 몇 개월 사는데요.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붙잡히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10년 사는 게 중요한 것 아니고 100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사는 거, 이 세상에서 재산 조금 더 가진 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것 먹는 것, 그것만 보지. 천국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그걸 보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우리는 모두 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2월 이 성탄절에 유대 땅인 갈릴리에 오신 것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금년에도 오신다고요.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 저녁에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천국을 소개해 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자고 잘 권면함으로써 누구도 선물해 줄 수 없는 복되고 행복한 성탄절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복된 성탄절,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복된 성탄절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던 이 소경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도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단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단다. 그 예수를 만나거라.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내 눈이 열려질 거야. 천국을 보게 될 거야.
하늘나라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야. 너를 인도하는, 너를 너되게 만드는 천군 천사의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아멘. 주님, 나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